오늘 제목을 제가 행복을 찾아가는 원리, 행복을 찾아가는 원리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된 행복의 길 통일원리 세미나. 행복을 찾아가는 길, 행복을 찾아가는 길, 행복을 이루는 길. 행복을 이루는 길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길, 행복을 이루는 길. 행복을 이루는 길은 창조원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복귀원리고. 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조원리는 행복을 이루는 길이고 복귀원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 행복을 이루는 길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찾아가는 길.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 복귀원리라고. 오늘 우리 대교장님께서 복귀원리 서론도로 좀 절이 생기기 전에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늘 나는 여기에 왔는가?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심화과정이면 더 깊이 공부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가정연합에 들어와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원리 말씀을 배우고 성원식 이후에 있어서는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쭉 연결됩니다. 참부모님의 성원 이전에는 복귀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리 말씀 선집을 우리가 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성혼식이 있기 전에는 아버님께서 창조원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을 초창기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심으로 그 섭리의 흐름의 핵심적인 정수를 소개하셨다.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기독교회나 어떤 다른 종교의 신앙이 기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유대교, 기독교는 뭐가 다르고 또 왜 통일교회는 이단이라 하느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말씀 선집 2권부터 나왔는데 1권은 좀 이따 나오고 그래서 성원식 이전까지 쭉 그 말씀 선집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구입해서 정독을 합니다. 내 물음에 대해서 왜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느냐 왜 기독교에서 통일교는 이단이라 하느냐 참부모님은 누구냐 이 주제의 내용을 찾으려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초창기 식구들에게 뭘 가르쳤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설명이 성혼식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총력을 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아버님 당신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이 베레스 때 상둥이 복귀를 통해서 북중에서 유다의 아들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의 복종을 통해서 쌍둥이가 형님 동생이 야곱에 있어서는 형님 동생이 형님의 그 위치를 팥죽을 주고 샀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님한테 맞아 죽을 정도 입장이 되었는데 외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돌아오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입장인데 그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벌었던 그 재물 가운데 최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형님한테 선물로 보내어서 형님의 마음이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지. 이것이 실체기대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난 것, 그 다음에 주관성 전도, 그 다음에 거짓말함. 이 네 가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종 400명을 데리고 나오던 그 순간이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바뀌어서 나중에 형제가 얼싸안고 상봉하는 하나 되는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기적적인 일이 야곱의 40대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 가인하고 형제, 아벨이, 가인, 아벨, 형제가 다른 타인 두 사람, 타인이 서로 하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뭐냐 하니까 아담을 복귀하는 거죠. 아담 속에 있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동시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내 속에서 없앨 수가 없고 이걸 밖으로 드러내서 분별해갖고 밖으로 드러낸 것이 가인, 아벨. 가인은 악한 마음이고 아벨은 선한 마음. 이게 다 어디에서 있느냐? 내 속에 있던 마음. 내 속에 있던 이 악한 마음이 아벨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은 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 선한 마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 이것이 실체기대의 의미. 그것을 뭐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아버지를, 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터가 딱 껴졌다. 그것이 메시아를 막기 위한 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 그 2000년 전에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개의 역사, 공자님, 석가모니 또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현철들을 보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닦아서 4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 때에 일시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 이것이 통일분리에서 소개하는 당시에 흐르는 섭리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메시아가 다시 온다. 왜 다시 와야 되느냐? 뭘 못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할 때 신랑으로 온다고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거로 봐서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했던 것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런 것까지가 추론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아버님이 성서를 공부를 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성경책이 헤어질 때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밑줄을 쳐가며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깨달아 하나님은 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글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누구든지 읽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하시고 섭리를 연결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해오신 섭리였다. 그것이 아버님이 성원하기 전에
당신은 그 원리를 그렇게 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심화 과정에서 구편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그 원리가 어떤 입장이냐, 통일 원리가 원리 강론에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은 어떤 입장이냐. 그 당시에 섭리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 기독교가 되어야 돼. 기독교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모셔야 되니까 그 기독교를 중심 삼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당신의 처지, 당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은 예수님이 성혼식을 한 그 입장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까지의 기록이 원리 강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 강론이 우리 통일교회에서 경전이 전체적인 섭리의 핵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원리의 그 한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한 데 대한 내용까지로 그 하나님의 직접 섭리의 중심으로 세워졌던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강론이 절대적인 경전이 아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차이가 뭐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뭘 하시다가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다시 오시면 할 때 뭘 하려고 하느냐? 그 기록이지. 그러니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그 내용이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의 중심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야 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내용,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강론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한다고 하는 것 뜻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뭘 하려고 했냐? 어린 양 잔치. 어린 양 잔치를 하려면은 혼자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33년 동안 뭘 하려고 했냐? 결혼하려고 하다 못했다. 그럼 결혼을 한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려면 신부감이 누구냐? 그 신부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신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오시면. 다시 온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재림론으로 해서 원리 강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와서는 뭐 하냐?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 잔치를 하면은 신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는 아무나,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드는 여자 하면 되냐? 그런 데 대한 기록은 원리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원리 강론만 붙들고 이것이 통일교에서 절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아버님이 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는 1.1억도 더 할 수도 없고 더하기도 할 수 없고 뺄 수도 없고 그 이야기 범위 내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만 믿으면은 이게 바른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잘못된 믿음. 그거는 잘못된 믿음. 왜 잘못된 믿음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야 할 이후의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님은 성혼식을 60대 하시고 2012년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신 일은 뭐냐? 그냥 뭐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 땅의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지상천국은 당신 혼자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루어야 되냐?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돼.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할 내용은 이 원리책에 없다. 그러니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항상 이 원리는 다시 써야 된다. 다시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써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는 못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써야 되겠냐? 그럼 안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써야 되냐? 안 써도 된다 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써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쓸 거냐? 누가 써야 돼? 내가 써야 돼? 협회장이 써야 돼? 누가 써야 돼? 아버님이 원리 강론을 쓸 때도 그 원리 해설, 원리 강론 나올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버님이 감수를 하셨다. 감수를 하셨다는 말은 당신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표현하도록 지도하셨다. 그것은 아버님 당신의 대신 기록한 거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이 다시 쓰시지 못하시고 가셨다 한다면 아버님이 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쓰실 것이냐? 영계 메시지 요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아버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셔서 썼다 하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아버님과 누가 제일 가까울 거냐? 우리 장모님은 아버님은 제일 가까울 분 누구겠습니까?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부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면은 어린 양 잔치가 뭐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거죠. 독생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가 아담이 할 일하고 해와가 할 일하고 똑같나? 아담이 해야 할 일하고 해와가 해야 할 일이 똑같나? 똑같지 않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하는 일하고 아내가 하는 일이 똑같나? 똑같지 않지요.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도 대통령하고 있는데 남자 대통령이 하는 일하고 여자 대통령이 하는 일하고 스타일이나 뭐든 그게 똑같을까? 생각이 다르지. 아버님이 이 땅에 평화세계를 이룬다 하는 그 이상하고 어머님이 평화세계를 이룬다는 이상하고 똑같나? 다르지. 아버님은 남성 중심으로 힘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승리가 그렇게 되어져 왔는 것은 남성 중심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사상전으로 지금까지 그거로서는 실패다. 그렇다면 뭐냐? 어머님이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발표하신 내용이 뭐냐? 여성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자. 모든 인류를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품어서 평화세계를 이루자.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일을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럼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도 있고 아버님 돌아가시건 지금인데 여성연합을 창설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러면 그 기간은 누가 주로 일을 하셨나? 아버님이 그 기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머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제2 통일교 교주다 하는 자리를 주시면서 하실 수 있는 틀을 다가오십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흘러온 통일교의 사정, 그 다음에 원리강론의 사정, 그 다음에 후편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심화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리에 나오는 그 후편만 갖고 심화과정이 되겠냐? 원리강론 그것만 갖고 심화과정이 될까?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식구님들은 연륜이 깊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세월 동안 흘러오면서 어디까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복귀 섭리에 있어서 창조 이상을 실체화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 강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도 못하고 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성화하시기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미국에서 훈독회를 할 때 그때 책임자에 모여있는데 아버님 뭐라 했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
그것이 아버님이 총체적으로 당신이 통일교를 세워서 축복을 하시고 그때까지 흘러나온 역사 속에 통일교의 신도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나온 그 터전 위에 당신의 교육으로 그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도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나, 선포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사탄이가 뭐라고 참소하느냐? 하나님 천일국을 선포하고 천일국을 기원절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참부모님 가정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가정이지. 천국은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 그런 입장이 아버님이 성화하실 그 당시에 있어서의 환경입니다.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뒤에 있었어도 영계의 배경이 영통하는 사람한테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영계가 어떠냐 하니까 영계가 캄캄하다는 게 사탄이는 그렇게 참수하고 있고 통일교회에서는 아직도 아버님을 놓고 돌아가신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할 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자. 아버님이 심히 죽게 돼 병원에서 참 위독하시다. 아무도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그러면서 아버님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기원절을 누가 세워야 돼? 누가 선포하고 누가 세워야 되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못하신다고 한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의 뒤만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원절 누가 선포할 수 있냐? 아버님도 못했는데 어머님 하시면 되냐 이거예요. 여자가 어머니 독생녀도 아닌데 오늘 신앙의 기준이 이렇게 말 큰 소리 하는 사람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 어머니를 제2 통일교 교주라고 아버님이 왜 세웠냐? 교주면은 그 교회의 주인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교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 없는 집안에 그 아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중심이잖아. 할아버지가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수 있나? 지금은 더더구나 AI 시대가 돼가지고 놀라운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옛날식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승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 오늘날 통일교회 식구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한 발짝 비약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가슴 아파 슬퍼한 사람은 누구냐? 어머님이에요. 아버님이 참부모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세계 인류의 참부모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나라의 대표자가 와서 한 사람도 조문한 사람도 없고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는 평화대사 그룹에 있어서도 어떤 지도자가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사람도 없어. 정부에서 외국의 조문단이 국가적 최고 상위급 레벨에서 조문단을 보낸다는데 오지 마라. 국가에서 못 오도록 막았다. 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문 선생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문 선생을 그렇게 국가 대표자가 와서 한다는데 우리는 국가 대표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대표가 오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대. 오지 마라. 그런데 평화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이게 아버님의 성화에 대한 어머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 100세 성탄 기념 때 적어도 7나라를 복귀해서 아버님 앞에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에 대한 맹세였어요. 성화식 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심효정성 부인이 하는 예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거의 정상은 뭐냐?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이 중심이 돼서 심효정성 하겠다고 해야지. 어머님이 하시는 데서 자식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어머님. 왜 어머님이 심여정성을 하셨는지. 아버님이 영계 가서 하나님 앞에 참범으로 이 땅에 와서 한나라도 벗겨지 못하고 왔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석고대죄를 드리고 있는 정성기간이에요. 어머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영계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정성을 드리는데 어머님은 심여정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마음의 조건을 세우니 3년의 심여정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는 부부 일신의 관계, 일체의 경지를 이루시고 이제는 아버님 영계에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영계에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내가 이 땅 일은 내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성화 이후의 어머님의 역사입니다. 기원절은 어머님이 기원절을 했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가 일신이니까. 아버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어진 이름. 천일국 진성도 황제. 그래서 특사를 흥진님도 보내고 효진님도 보내고 천일국 진성도 황제로서 영계와 지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아버님이 성화하시더라도 그것이 뜻을 못 이루어서 성화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섭리적인 흐름이 있어. 그러면서 영계에 가셔서 하늘 앞에 기준을 세우시고 어머님은 지상에서 천일국을 선포를 하는데 어머님도 그 명분을 모르시겠냐. 아시죠? 그러니 참부모님이 사탄이가 참소를 할 때 천일국을 못 세운다고 참소를 할 때 너희들 축복 가정에 대해서 사탄은 너희 축복 가정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라. 축복 가정은 내가 핏값을 주고 사왔다. 핏값을 주고 사온 축복 가정에 대해서 너는 왈가왈부를 하지 마라. 내 자식이다. 네 자식 아니다. 잘못돼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죽어서 전날에 갔어도 내가 가르칠 거니는 참소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님이 사탄의 말을 입을 막아놓고 난 결과예요. 그래 놓고 어머님이 기원절을 선포를 하시고 천일국 백성이 사탄에는 없다 그랬는데 어머님은 최대의 실권 행사를 하셔서 13만 원의 감사헌금으로 세계 모든 축복 가정이 입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천일국 열렸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사 종 앞에 있어도 체면을 지켜야 될 것이고 만물 앞에 있어도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님의 느낌이 없었겠냐.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고민하셨겠냐. 이 축복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축복 성원 56주년절 때 4대 성물을 주셨다. 천일국 성주, 천일국 성령, 천일국 성초, 천일국 성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다시 천일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성주로 정성 들이고 성초로 성령으로 성대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죽을 때 땅에 묻힐 때 아버님의 본향원의 성토를 다 하사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 성토로 덮으라. 그러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다. 무덤까지도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시체도 모세의 시체도 어디 있는지 몰라. 왜? 사탄이 참소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 참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원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죽어 성화식 하고 나면 그 원전을 놓고 사탄이가 참소하면 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물을 하사하사 어머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어머님이시다. 올해가 천일국 11년이에요. 천국 11년째.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다고는 실감이 납니까? 천국 우리는 느끼지 뭐 아니 또 지옥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이 세상은 1911년째예요. 그것을 환경적으로 빨리 이루자고 어머님이 2025년에 신통일한국에서 섭리의 중심국과 아버지 나라 자리를 잡아야 어머니 나라, 아들 나라 세계가 수습이 될 수 있어요. 2019년, 2020년까지 아버님 성탄 100주년까지 7개 나라를 복귀하고 7개 종단을 복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세계 국회의원 연합도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그걸 이루어낼 거냐고. 아버님 살아생전에 현직 국회의원 행사하는데 한 명도 참석 안 해요. 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 안 해요. 전부 다 전직. 저도 외국에 선교사 나가서 그때 아버님 집회 해봤는데 현직이 안 나와. 아버님과 현직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어머님은 그런 상황인데 현직 국회의원 연합을 하나님 이름으로 현직 국회의원 연합을 한다는 게 그게 믿어지냐.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어머님이 된다고 하라고. 그걸 설득시켜서 세계적으로 이루어냈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9개 나라를 복귀해가지고 7대 종단을 복귀해가지고 천흥궁을 세울 수 있고 천일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역사를 어머님이 만들어내셨다. 그 어머님, 그렇게 하시는 어머님을 아직도 어머님을 제자리에 두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구나 통일교회 밥 오래 먹었다 하는 고위직까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통일교회에 있어서 2015년 천일국 신통일한국을 세우기 위한 분별 작업이 있어요. 분별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시한부로 어머님을 믿고 어머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심판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로 해서 어머님과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소원, 2025년에 신통일 한국이 될 것이냐 하는 믿음이 요만큼도 있냐. 12월 말까지 3배가 10배가 한다는 게 믿음이 요만큼 있냐는 거죠. 어머님은 3배가 숫자적으로 3배가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적으로 참 어머님을 믿어서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식구가 지금 통일교회 식구가 한국에 3만 명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3만 명. 3만 명의 진실로 어머님을 믿고 절대신은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수준으로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일 것이. 현재 수준. 아버님 보실 때 여기서 나오고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인다 하는데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10명이 10배가요. 한 사람이라 한다면 3사람이면 3배가요. 오늘 부산교회에 예배 식구의 재직이 몇 명 될지 몰라. 거기에 1%는 몇 명이고 3%는 몇 명이. 진심으로 12월 말까지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2025년은 신통일한국 절대적으로 된다.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이기생 원장님 아멘 뭐 아주 하시던데 그렇죠. 그게 꿈 같은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조영식 오덕만을 오늘 이거 뭐 심화과정 한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 제가 지금 준비했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벌써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런 배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섭리의 흐름 속에 어머님의 심정을 정성을 통해서 그 어머님의 심정을 그래서 천심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 합성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부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만 해왔고 그것이 버릇이 됐고 하나님 어머니는 잘 말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 바쁘면 아버지는 찾아도 어머니 찾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섭리에 어머님이 지금 중심이니까 어머님이 아니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당신은 그러시죠. 왜 그래? 그게 맞지. 예수님이 부인이 없으니까 한 발짝도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없이 부인이 없이 지나왔으면 뜻이 이루어지겠냐요. 아버님 이상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횡적으로 펼쳐지지 않아. 그 횡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횡적인 섭리는 없습니다. 그 횡적인 섭리를 이루지 않고는 하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머님이 천국 이루는 거지. 어머님이 내가 아니면 천국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것도 듣기 싫잖아요. 내막을 깊은 심정적 흐름에 그 속에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연구한다는 그룹. 내가 가갖고 그에 들어가 한마디 했더니 탁 쫓아내버려요. 그거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세상, 이게 오늘 환경의 흐름이에요. 이거 전에 김진춘 위원장이 와서 부산교회 이야기할 때 내가 딱 들어봐 틀린 이야기예요. 요거 틀릴 때 요거 틀렸다고 내가 김진춘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번에 PPT가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에게 6월 며칠 날 그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그쪽에서 갖고 있더라. 올려놓은 걸 내가 다운받아 봤어. 받아봤더니 내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을 했더라. 그게 한 가지 더,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탄생이 성탄이 아니다. 혈통복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을 이거는 두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17살 때부터 장가가려고 했고 그 장가갈 대상을 아무 여자나 중매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엄마 마리아한테 세례 요한의 여동생을 중매해라고 했다. 마리아가 못했어요. 27살 때 또 했다. 못했어요. 30살 때 또 했다. 못했다. 누구와 결혼하려고 예수님이 예를 썼냐?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에요.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성탄이 아니고 혈통복귀가 안 된 여자 같으면 뭐 때문에 거기 목다름에 죽어? 옆에 천진대 여자들이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온갖 여자들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는 독생녀가 아니야.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필로 독생녀를 준비했다. 준비했는데 독생자와 만나지 못하니까 독생녀는 이름이 없어. 이걸 나는 이렇게 비유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도 아기씨가 있고 여자도 아기씨가 있잖아요. 여자 아기씨는 난자라고 그러고 남자 아기씨는 정자라고 그래요. 정자나 난자나 이게 상대에 맞지 않으면 그 수명은 그 수명 끝나는 게 한 달이면 한 달. 만나면은 새로운 생명체로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데 독생자도 장가를 못 갔으니 33세에 죽었고 독생녀도 독생자를 못 만났으니 자기 이름도 내지 못하고 사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머님이 독생자가 그 자리까지 못 나갔다. 자리까지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그 자리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독생녀가 없는 거예요. 독생녀가 초림이 있었다 하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초림이. 어머님은 왜 초림이냐? 아버님을 만났으니 독생자를 만나서 성혼을 했으니까 독생녀 결정됐잖아. 아버님도 아시지? 아버님도 어머님을 만날 때 원래 보면은 이 인류를 구원해 줄 참 부모는 세상에서 올 수가 없다. 하늘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와야 된다는 말은 원죄,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원죄가 없는 혈통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혈통이 다르다. 원죄 없이 하늘로부터 온 분들이야. 그것이 맞아서 성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있는데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 이 내용과 거기에 휘둘리면은 우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 참부모의 정체에 대해서, 참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참부모님이 하늘에 와서 원죄가 없이
독생자, 독생녀로 와서 참부모가 되는 것인데 그 참부모가 되는 자리가 1960년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의 혈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 중생 부활했고 우리 이 세대는 원죄 없이 태어나는 그 환경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원죄가 있고 어머님이 원죄가 있다는 그 말에 휘둘리면은 우리는 원죄를 모르는 거잖아.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종종 메시아가 신종종 메시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아버님이 독생자 되는 건 아버님 책임으로 하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당신이 하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남편 앞에 인정받는 하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독생녀는 남편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독생녀는 남편 만나지 않으면 이름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갈비뼈, 잠들게서 갈비뼈를 뽑아가 사람 만들어 데려오니까 아담이 알아봤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에서 나가서 만들어져 온 사람이니 여자다. 자기 배필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그렇게 지어서 그 배필을 아담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이러니 독생녀는 독생자가 알아본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하늘 앞에 세워져서 독생자를 제일 시련을 많이 주고 시험을 많이 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냐? 아니.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자리를 세워놓고 보내는 데가 처음에 감옥 서더라. 감방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걸 극복하고 그런 자리에 아무리 가도 하나님 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이겨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남 감옥에 가면 다 사람 다 죽어나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하나님을 위로했다. 거기서 승리한 분이 아버님이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누구한테 누가 인정을 아버님 당신이 당신을 독생자로 승리한 독생자 당신이 만든 거예요. 그럼 독생녀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은 독생녀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하고 그 독생녀로서 그 인정은 누구한테 받냐? 독생자한테 받거든. 독생자한테 받는데 독생녀가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사탄한테 붙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담을 버리고 사탄한테 찾아간 게 해와 자신이잖아요. 그럼 이 해와가 그렇게 간 이 해와가 복귀하는데 이 해와는 사탄 앞에 탕감 조건 세울 거냐 아담 앞에 탕감 조건을 세우겠냐. 누구한테 탕감 조건을 세우겠어요? 해와.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아니. 해와가 제일 먼저 버린 존재가 누구냐? 이거 아담이야, 아담. 상대 남편 될 사람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갖잖아. 생각 안 했겠어요? 했지. 생각 안 할 리가 없지. 생각을 했으니까 불교일에 12 연결해 보세요. 무명행 다음에 식이야, 식. 식이라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가래. 사랑의 노름에 휩싸여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했냐. 천사를 받아들이느냐, 아담을 내 중심으로 갔느냐. 그때 해와는 천사한테 많이 정이 쏠려버렸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탕감복귀가 없겠어요? 탕감복귀 하려면 없겠습니까? 그 해와를, 그 독생녀를 누가 시험하느냐? 아담이 시험. 그래, 아버님이 어머님을 제일 못 살게 꾸는.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요즘 그 B그룹에서 뭐랍니까? 어머니, 아버님 말씀 봐라. 독생녀 책임 못했다. 독생녀는 여럿이 준비되어 있다. 독생자가 누구하고 붙어서 타락했다. 오만 소리 다 나오지. 그러나 어머님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형제님이 저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걱정하고 그 식구들 가려면 그 걱정하지만 너나 신종종 메시아 되라. 어머님은 거기서 말하는 거 갖고 신경 안 써요. 왜? 어머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인데 사탄이가 뭐 한다고 비원리, 뭐 원리가 아닌 거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왈과 왈보하면 그걸 원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면 사탄이가 하나님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 알잖아요. 어머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한다.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 신종종 메시아가 그것도 안 하고 종종 메시아 누구한테 인정받아?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아버님 앞에 표창장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완성한 분이라고 표창장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두 손 잡고 다 이뤘다고 어머님과 함께 축도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뭐 책임 못하고 뭘 못했다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하나님의 최고의 부인의 자리에 세우려고, 어머님을 흠과 티도 없이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실현을 했는데, 내 같으면 12분도 그 남편 버리고 도망갔어. 살아서 도망 못 갔으면 돌아가시고 난 뒤라도 내 자유 선포한다. 내 같으면. 내가 아버님 앞에 그렇게 천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으면 남편 버리고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부부 아니다, 이제 나는 내 노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리면 나는 내 대로 간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심정 상태예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 저 사람은 저 하나님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아버님도 마찬가지, 어머님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승리한 분.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2025년이면 이제 2년 남았는데 거기에 신통일 한국을 세우는 조건이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만 되면 돼. 3배가 10배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기적을 믿고 전도할 거예요? 우리 심정 상태가 어머님과 하나 되면 전도 안 할라 해도 전도 와, 되어 와. 하데베 선지자가 누가 전도해서 하데베 선지자 전도인 거예요? 역적으로 어머님을 보시고 전도된 사람인데, 그 하데베에게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누구야? 통일교 지도자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잠병 어디 전도 나갔어. 어머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하데베가 안 나와. 전화해보라고. 그때 윤영호 씨가 전화를 하니까 마침 딱 연결되었어. 선교 나가 있는 거야. 어머님이 찾으십니다 하니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돌아와. 적극적으로. 그렇게 돌아온 하데베를 놓고 어머님이 다시 전도를 했어. 교육을 시켰어. 오늘 그렇게 자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노엘 존슨 목사가 누가 전도했어요? 어머님이 독생녀라 하는 그 말에 감동된 분이 노엘 존슨 목사예요. 내가 왜 전에는 몰랐을까? 왜 지금 이 시간 독생녀라 하는 그 말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내 마음을 울려내는, 그렇게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머님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만 맞으면 기적의 역사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님. 이래서 우리는 이 6개월, 저는 3배가 10배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심정적 바탕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후편 서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이거 우리 장덕봉 대교회장 오시면 이런 소리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누굽니까, 이 사람? 청담스님. 그죠? 청담스님 아니? 무소유주.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뭐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다 그런 거 다니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절에 재정을 보탤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은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전에 신자든 그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법정스님이네, 법정스님.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법정스님. 이번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많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갔냐는 세리관이라고 하는 선지자 보러 갔잖아요.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 하러 왔냐? 심화 가정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재미있게 하느냐, 재미없게 하느냐 보자. 말 재미있게 하는 사람 말 들으려면은 그 누구야, 김창욱인가 그 사람. 저는 언제 부산에 한번 왔다 이제 오는가, 아마 9월달에 오는가. 거기 가면은 말 참 재미있게 잘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아니냐. 심화 과정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느냐는 거죠.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영계에 대한 확신. 우리는 첫째로 영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그다음에는 이 아버님 말씀에 8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데 이 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으며 내 심정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 소원 혹은 내 소망, 인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이 몸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 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심정도, 이 인념도 혹은 소원까지도 같이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세워놓지 않는 한 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냐. 내가 죽을 때, 내 몸을 땅에 묻을 때, 내 생각에 이 모든 것도 함께 묻혀져 버리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의 동일 원리의 구조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편과 후편이 우리 원리 강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전편은 무엇을, 후편은 무엇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냐 할 때 이 동일 원리 전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창조했느냐, 이상세계, 천국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원리를 세웠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따먹지 말라, 계명 한마디만 지키면 되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다. 지상, 천상, 지옥에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락문에서 떨어진 사람은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다.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을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참부모로서 당신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는 것도 생겼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1차적으로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불치의 병이 걸린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술을 해야지. 그것이 인류 역사 정말 대심판, 심판은 수술이다. 대수술이다. 그럼 수술을 하려면은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의사가. 그 의사가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가 강림하신 목적과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의사,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어. 그러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실로 가죠. 그것이 부활로 다시 산다. 거기서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떨까? 예정론이 여기 나오지. 6장 예정론. 이것은 의사와 혼자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 환자 자기 혼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를 하고 환자가 믿고 의사와 환자가 합동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도 그래야 완전히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문은 뭐냐? 이 환자가 수술을 다 받아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될 입장이 됐다. 그러면 퇴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걸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체크하는 게 뭐냐? 이게 기독론. 기독론은 창조 본연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창조 본연의 세계에 살아야 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잘못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할 판인데 이 퇴원할 사람은 원래 건강한 사람하고 비슷해야 퇴원이 되지. 아직도 아픈 곳이 수술 받았던 곳이 아프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재수술 받아야 돼. 그래서 재강림의 목적을 의사가 재수술을 하는 거예요. 재수술을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기독론은 창조 본연의 인간하고 이 인간하고 꼭 타락했던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비교를 해봐서 창조 본연의 인간하고 타락한 인간은 전혀 다르고 창조 본연의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똑같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가 다시 살리는데 구원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를 놓고 예수님하고 같으냐 창조 본연의 인간하고 같으냐 체크를 해보니까 같다. 그 기독론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면은 이제 천국 새로운 본래 창조 본연의 세계가 계속 이제 복귀돼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서 병든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론이 통일원리의 전편이 들어요. 이거는 저는 이 철학이나 사상에 기호논리학이라 하는 거죠. 기호논리. 기호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소개하는 게 이게 기호 논리예요. 저는 10년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통일 원리를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논리적. 논리적이란 말은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실정적이란 말이죠. 참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이것이 이 논리에 문제점이 없다 하면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은 전편은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편 7장이죠. 그 다음에는 후편이 있죠. 후편. 이 후편은 뭐 하는 거냐? 후편은 이러한 원리를 갖고 인간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느냐 그 증거를 대는. 그래서 이 후편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 재림주 6천년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왔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옛날 6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걸 믿을 수 있냐? 안 믿어도. 이것은 계시적으로 그 이후에 모세 계시에 의해서 적었다 한다면은 이것을 계시적으로 적은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교육을 목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창조 원리, 복귀 원리를 가지고 본래의 저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섭리를 하신다. 이것이 후편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어떤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섭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원칙, 그 공식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래서 통일 원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천국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본래의 자리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통일원리 568쪽 페이지가 568페이지 있는 그 속에 이런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저는 믿게 돼요. 저는 기독교도 안 다니고 했지만은 통일교회를 연구해보고 아버님의 가르친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실정적이고 확실한 결론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원칙이. 이게 동시성 역사라는데 이것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걸 연구해서 동시성 역사를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이 역사관이에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보는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똑같은 어떤 흐름이 있다. 왜 그러냐 몰라. 그런데 통일원리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었어. 그 원칙대로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하고 그 뜻은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거기에 힘을 보태서 책임을 할 때 이루어진다. 책임 못하면은 연장됐다. 그 원칙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상징적 동시성 시대, 형상적 동시성 시대, 실체적 동시성 시대라고 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흐름이 딱 틀이 짜여져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법칙을 갖고 흘러왔기 때문에 저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것을 본 것을 토인비 박사는 역사관으로 본 것이 저거는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토인비가 있든지 없든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말씀 가운데 법은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없어도 있고 이후에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의 이 섭리의 흐름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가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2000년의 이 역사의 흐름의 폼이 이루어졌고, 그 재림의 기간에 2000년,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짜 맞춘 거 아니잖아요. 이게 후편의 원리강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10년을 원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후편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재강림 준비 시대에 소개하는 내용을 도표를 그립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거는 가정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후에는 민족으로, 종족으로 벌어지면서 가인, 아벨 종족이 나타나요. 역사가.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 인생관이 새기기 위해서는 그 인생관을 소개한 학자들이,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인형 인생관의 사상, 학자들. 아벨형이 생기려면 아벨형의 인생관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를 중심 삼고 가르침이었다. 1차 실패하고 2차 예수님 때 실패하고 해서 이 예수님 이후에도 역사의 흐름이 가인 아벨의 형으로 갈라졌어. 이 내용의 흐름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역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세력의 그 사상과 그 힘이 강해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편이 승리해.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고 3차 대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아버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3차 승리로 성인이 나타나. 이분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종결짓고 천국을 이상세계를 복귀한다. 그것은 이상가정으로부터 이상사회가, 이상국가가, 이상세계가 복귀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하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법칙이 역사가 젊은이를 설득하는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20대에서 40대까지 공산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젊은 기백이 없다. 40대에서 공산주의에 나오면 지혜가 부족하다. 공산주의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흘러가는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통일 원리의 후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 부모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 복귀 섭리가 얼마나 참 그런 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편 서론을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원리 소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는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 인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를 하신다. 복귀. 다시 돌려놓은 복귀는 다시 돌아간, 다시 복자, 다시 돌아갈 기차.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복귀가. 어디로 갔나요?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복귀인데, 물에 빠진 놈이 지가 다시 걸어 나와 돌아가면 빠진 거 아니지. 물에 빠진 놈은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빠진 거야. 그러면 그 빠진 놈을 누가 건져줘야 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것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복귀, 본연의 세계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복귀하는데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이 중심 인물들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섭리를 해오신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원래 원리적으로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인간이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복귀 섭리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자리, 완성한 자리에 올라가는 섭리가 복귀 섭리다. 그래서 이 기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상태까지 이 기간은 사탄이가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락하기 직전에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아담 해와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를 맞아서 참 조상을 만나서 참 부모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 전 입장으로 돌아가. 그래서 참 부모와 더불어서 성장해서 완성한다 하는 것이 복귀 섭리의 로드맵이다. 그래서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고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창조가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복귀 섭리도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고 창조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섭리가 복귀 섭리고 재창조 섭리다. 그래서 이것을 복귀 원리라 한다. 왜 원리라고 붙이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재창조되기 때문에 복귀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창조 원리하고 복귀 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소개하는 하나의 강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간복귀 원리에 당간복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타락 전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심정적으로 일체돼. 하나님과 아담은 일문일답하는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는 인간이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봤을까?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보였을까? 어떻게 일문일답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무형이잖아요. 천국 이루어져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참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 참부모님, 하나님의 몸이 참부모님.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채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채가 참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채를 입으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참부모님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을 때는 심정적, 적각적으로 느끼는 직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 상대 보고 대화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은 무형이신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형이신데 소리가 있냐고. 이 소리는 유형실제 세계 속에 인간들이 동물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소리가 있어요? 무형세계 가면 공기가 없는데 소리가 있나 이거야.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고막이 울려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는데 나는 들리는데 녹음을 해봤어. 녹음이 안 돼. 없어. 하나님의 목소리 녹음이 안 돼. 그럼 그건 뭘 통해서 들은 거냐? 직감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속의 느낌이 직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건 바로바로 직감, 바로바로 느낀 거예요. 그거는 타락하기 전 상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안 돼. 그걸 회복해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 시의 시대, 천일국 시대, 시의 시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까? 영통? 영통한다고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 영이 안 보이는데. 영통은 이 세상에 살던 귀신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영인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통. 영통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체,
생심, 영인체의 마음, 생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작동, 생심이 공명을 하지. 그러면은 내 육심이 느껴서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안다. 이게 완성한 인간의 삶이지.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아버님도 마음속에 즉각 느끼는 마음은 즉각 느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야 문선명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직통이야. 마음속에 즉각 느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목소리 어떻게 내한테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 번도 경험이 없어. 왜 모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야 무엇이야 네 이름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뒷집에 강아지가 짖는데 내 소리 뭐라고 들리냐니까 멍멍멍 이 소리 아니고 사랑 들리는. 그때 만약에 녹음했으면 사랑이라고 녹음이 됐을까? 뒷집에 강아지 멍멍멍 짖는 소리가 녹음이 됐을까? 예? 녹음기는 멍멍이야.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마음에 울리는 소리는 사랑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느낄 수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이건 아버님의 기준.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이 훈련되면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 훈련이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에 있었어요. 이것이 저는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훈련. 그래서 우리 동부산 교회는 홈처치 공과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 핵심 단어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을까? 상상하는 훈련을 하는. 그럼 나중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하지 않고도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한테 뭐라 해도 몰라. 부처님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를 부처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 옆에 오는 거야. 부처님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나를 빨리 부처님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온 이놈이 보니까 부처님이 안 보이고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야. 사기꾼으로 보이고 믿을 수가 없어. 부처님은 날 부처 만들려고 부처님을 여기 보냈는데 내 눈에는 부처님이 안 보이고 도둑놈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내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도둑 사기꾼으로 보인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훈련을 해야지. 어떻게 훈련하는 과정 없이 천국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지금 천일국 시의 천일국 11년이니까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사는 훈련을 통일교회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세워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천일국이 2025년 신통일한국 천국이 되었단다면은 어떻게 치료하시겠냐. 하나님 백성을 누구를 중심 삼고 나라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국이 독립이 될 때, 해방이 될 때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그 노력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찾으면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 다 있었을 거예요. 독립군은 저 상해 저런 데 가가지고 그냥 임시로 하나 장소 얻어놔놓고 임시정부를 이렇게 하고 했지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 국방부 장관 누구하고 교육부 장관 누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에 히로시마의 원자탄의 터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일본에 항복해.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뭐합니까? 식민지를 성전 국가가 식민지를 독립시킨. 일본이 갖고 있던 이 식민지를 미국이 승리해서
그 일본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해방시킨, 그게 우리 한국의 해방이었어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된 이 나라 정부가 세워져야 되잖아. 그럼 해방된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부의 대통령 국민 투표로 뽑는다 하고,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동장도 필요하고 구청장도 필요하고 부산시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 천국이 세워졌다. 부산시의 천국시장 누구? 지금 우리 준비된 거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응? 우리 임 장로님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천일국이 세워졌어. 부산시장은 누구 할 것이면 서울시장은 누구 할 것이면. 투표를 해요? 선거를 해? 그럼 그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식구가 표 많이 받겠어요? 세상 사람 표 많이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되어져도 일제시대에 독립해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그때 정치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누가 차지했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을 도와서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행정하고 뭐 하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일본 시대에 했던 그 식대로 하겠나? 새로운 한국이나 새로운 나라의 법대로 하겠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와서 이 정치를 다시 구상해보면 그게 할 사람이 있냐? 미국 사람도 한국이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거기 누가 치료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느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일본 시대에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일단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생긴 것이 이 한국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렇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싸움이 벌어진 거고. 앞으로 2025년에 신통일한국 되면은 그 일이 안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응? 우리 통일교 한국에 있어서 우리 통일은 3만밖에 안 되고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신통일한국 된다면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각각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서 신통일한국을 정부를 세우겠냐? 대통령은 누구하고 도지사는 누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식구가 거기에 나가서 투표하고 선거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다 맡아하면 천국이 되겠나 세상이 되겠나? 세상 국가가 되겠냐? 하나님이 치료하는 국가 될 수 있어요? 참어머님이 치료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하는 사람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왜 식구들 전도 많이 하자고? 응?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그러니 지금 UPF에서 뭐냐? 남북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무슨 위원입니까? 응? 통일 준비 국민위원.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단체 하는데 그 사람 세워갖고 무슨 교육을 시켜야 신통일한국의 통일한국을 세우는데 그 위원을 역할을 하겠냐. 그게 사상적 교육 안 하고 세상적인 사람을 때려나가 숫자만 채워놨는데 되겠냐. 안 되죠. 이건 우리가 UPF에서 해야 할 일이죠. 옛날에 성공연합이 동조직할 때까지 그때는 전부 다 성공사상으로 다 교육시켜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통일한국 통일이 될 때에 국민위원들이 그런 교육이 돼 있냐?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이러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원리를 이 타락하는 세계 이 실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을 아주 우리의 주위의 최고 VIP 지도자들을 심화 교육시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리 우리 송광석 협회장님이 국민연합 운동으로 그런 활동만 했고 그 다음에는 협회장이 돼갖고 지금 저기 어딥니까 용평에 원리를 수련한다. 그럼 그 수련을 해서 어떤 지도자는 무슨 수련을 해서 통일 준비를 할 거냐. 핵심 사상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사상. 그래야 통일이 되어도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평화대사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평화대사를 우리가 신통일한국이 됐을 때 우리 식구는 모자라고 그 사람이라도 채워야 된다면 누구를 믿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냥 숫자만 채우고 있는 사람은 지 욕심 채우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지 원리적으로 이 주체측을 생각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평화대사가 몇 명이나 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VIP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심화 교육도 필요하지요. 우리 식구들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의인이 못 되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 우리 지도자가 일당백으로 세상 지도자보다 훨씬 훌륭하다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만 명만 해도 핵심적인 지도력을 다 조직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3만 명 중에 10,000명도 안 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예배 보는 식구 중에 10,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교육, 심화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바꾸느냐, 이 바꾸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지.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교육 사상을 믿을 수 있냐. 일단은 그냥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논리적이 됩니다. 논리적일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특별히 탕감복귀, 복귀 원리의 서론은 중요하다. 단어 하나에 수로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데에는 어떤 조건을 그냥 되는 게 없어. 그냥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런 그렇게 하는 수로가 탕감이라고 하는 수로가 무엇이고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행복을 찾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원리를 배워야 돼. 그렇지 않고는 자기 식대로 이 세상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대. 민주화되면 될수록 개인주의 돼갖고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러니 자녀도, 이러니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의 공통 부모를 가지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편 서론은 앞으로 복귀 섭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식을 이해하는 데 그 조건 단어 하나하나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탕감복귀는 무엇이고 탕감 조건은 무엇이고 탕감복귀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탕감 조건은 또 어떻게 같은 동일한 가치의 탕감, 이 탕감이라고 하는 건 빚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 빚 갚는다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100만 원 빌려왔으면 100만 원 갚는 거, 이게 빚 갚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갚는 거, 이 탕감 조건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다 작은 것으로 100만 원을 빌려왔는데 내가 사정이 어려워.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생활을 불쌍히 여겨서 야, 너 100만 원 갚기 힘드니까 10만 원만 갚아라. 이렇게 해서 빚 갚는 게 이게 적은 가치의 탕감조건이에요. 인류 역사 탕감복귀 섭리에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세 사람들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믿으면은 그 혜택을 받게 돼요. 그게 적은 가치의 탕감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례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사탄과 관계를 끊고 가는 데 있어서의 비법이다. 그 다음에 보다 큰 것으로서의 탕감족. 이거는 사기쳤을 때 자기는 재산이 많은데 나 지금 뭘 돈이 하나도 없다고 뭐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100만 원 빚졌는데 10만 원 갖고 갚아주려 했는데 자기는 보니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이거 다른 빌딩도 사고 막 한데 그게 탈로 나면은 빚 받을 사람이 그것만 받고 말겠느냐.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은 가치로 강간복귀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했던 것은 가중된 탕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40일 가나안 정탐을 갔는데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예들이다. 그러니 이러한 구체적인 예 하나하나가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이 이런 글이 있었다 하는 것만 하면은 이거는 지어내서 짜 맞출 수도 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이 원칙이 아담 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럴 때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대의 행복한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의 공통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심화 원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빚 받았으면 빚을 빌려 왔으니까 빚을 갚는 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돼서 나타난 것은 거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미워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미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늘을 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달아 죽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늘로 가야 그래야 탕감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 거꾸로 반대로 갚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살인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갚을 동이랑 같으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집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1대1로 갚는 거지. 이게 동이랑 가치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적은 가치로 갚는 건 뭐겠습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이런 거로 해서 그것을 탕감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책임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느냐? 인간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 천국이나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잘하면 천국이 되고 못하면 실패하게 되면 지옥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천국, 지옥을 결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통일한국 나라를 세운다 한다면은 평화세계,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세워야 하니 그 평화적인 항구적인 평화세계가 될 수 있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백성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중심 지도자들이 그 원칙을 알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그 질서를 세우게 될 때 그 나라는 항구적인 평화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지도자로부터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부정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원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오늘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면 옮겨간 만큼 이 불행에서 우리는 벗어난 이 과정을 통일 원리에서는 부활이라 그래. 다시 사는. 그러니 지옥의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지. 우리가 옛날에 1950년, 60년대 보릿고개 배고픔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심했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의 굶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밑에 지도자들 세계 파송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를 찾아내요. 우리나라의 재래종 배는 키가 컸어요. 키가 크고 열매가 맺히는데 가을쯤 돼 결실할 때쯤 되면 태풍이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벼가 다 쓰러져 버려. 수확이 없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배가 튼튼한 놈을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통일벼예요. 통일벼.
통일배는 키도 조그만하고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 그러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 봉 심으면 이만큼 불어나. 그러니 그 한 해에 통일배를 씨를 찾아가 심은 그 한 해에 당장 배고픔이 해결돼 버려요. 이것이 녹색혁명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는 지도자, 정말 바른 지도자를 세우면은 이런 이상세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화 가정이라 하는 이 교회는 우리 식구가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평화돼서 우리와 관계된 세계,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듣고 이 원리가 정말 우리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신통일 한국이 원래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귀원리의 원칙은 창조 원리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에 아담과 해와가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선의 완성체가 됐는데 선의 실체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는 인물,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조건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간이 필요하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아담 자신이 그런 세 존재가 필요하죠. 중심 인물이 필요하고 조건물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가인과 아벨이 살해하고 그 속에 악이 들어왔던 것을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 실제 기대의 원리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복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는 것이 이 후편에 소개되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저는 좀 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복귀원리 서론 강좌를 해야 되는데 15분 초과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